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3대 절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자르는 것이 왜 언약을 세우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암소와 암염소, 숫양을 반으로 자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짐승들을 잘랐기에 이 자르는 행위가 언약을 맺다는 말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유학 와서는 일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색한 단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적고는 믿음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이라는 독립된 단어가 없습니다. 신개역이건 침례교가 많이 사용하는 공동번역이건 아니면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구어역이건 모두가 계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푹 담겨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니 뭔가 빠진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체결하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상반이 체결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와 백성 간 사이에는 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왕과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은 체결할 필요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자가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자고 하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과는 일방적 계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계약인 것 같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성민이 되도록 일방적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운 백성이니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종의 관계이니 내 말에 순종하라면서 그 순종의 내용은 13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짓고 내 딸과 아들을 우상과 음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법칙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에 순종으로 인한 힘듦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약이란 하나님을 위함보다도 저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처음 일본에 유학 왔을 때에 약 한 주간 육촌 형님 댁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 왔으니까 일본 문화를 모를 것 아닙니까? 식사 시간이었는데 정말 요만한 조그만 밥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밥을 담아주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2번, 3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많이 먹으라 할 때에도 저는 한 번만 먹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만 먹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밤이 되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컵라면을 사와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컵라면을 숨겨놨습니다. 보면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누님이 당연히 냉장고에 있는 것은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이것이 내 집과 남의 집의 차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서 권세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뜻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권리를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것도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않았던 처음 접하는 이적뿐인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적을 행하십니까? 고함 소리에 그 튼튼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 이적이지만은 천체도 순종하는,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것, 정말 처음 접하는 이적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기적은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천지는 누가 만들었을까?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 말씀을 첫 절입니다. 첫 절에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 의심이 싹 가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첫 절부터 비수같이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후에 11절에는 가나안의 6부족을 쫓아내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단 한 가지 있는데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하는 것을 지키라는 것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힘없는 그대로 그냥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능력도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이 추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할 일로서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세라상, 성경에는 40번 정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세라상은 그런데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스라신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하기 힘들 만큼 다양합니다. 여신이고 나무신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도 지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무기 때문에 찍어 쪼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특히 바알과 함께 가나안에 대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기도 하고 바알의 아내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알신은 대체적으로 제단에서 존재하고 아세라는 제단 곁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14절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감이 참 별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투라는 것은 속 좁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해심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열심으로도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시기에 누구를 질투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 좁게 질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질투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하시는 그 열심의 표현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두 번째의 주제입니다마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구분 없이 같이 보통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무교절에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고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아비월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로 지킨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비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경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7월을 새해의 1월로 만들라고 변경하라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월이라는 명칭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아비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칭이고 바벨론에서는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에는 아비월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느헤미야나 에스더에서는 니산월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한 출애굽의 사건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첫 달로 하라. 얼마나 중요하기에 첫 달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77절이라는 명칭은 7일을 7번 지낸 뒤에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니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맥추절 또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천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여 그래가지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곡식과 열매를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라는 농경적 요소와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요소가 같이 어우러진 절기입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세 절기 때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께 찾아와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먼 곳에 있는 자를 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무엇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그 땅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던 곳을 이방 사람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마음이 더 평안하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일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명령이기에 힘들게라도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싫든 좋든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이 기도에도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